네, 오늘은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봄꽃들의 향연이 시작되고 또 옷차림도 제법 가벼워진 것을 보니까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또 훈련되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당시 힘의 상징이었던 로마를 향한 응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평화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전 세계가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강력한 힘과 그리고 경제력으로 이룬 평화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평화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동상이몽입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그런 말인데요. 자, 37절부터 38절을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평화고 하늘에는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축제를 여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제자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면은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왕권을 찬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이제 높은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한 발만 가면 나의 고생은 끝이다.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푼 꿈을 꾸고 있었어요. 마치 그냥 막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제 만왕의 왕이 오셨다. 이제 우리는 정말 막 큰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막 그런 그 막 현수막을 걸어놓고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과는 전혀 거리가 먼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세대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강조하는 교단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강조하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소위 삼중복을 가리키는 그런 교단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고 문제도 해결이 되고 고난도 없어지게 되고 가난이 끝난다고 가르쳤어요. 물론 그렇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모든 그 환경과 삶이 바뀌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처럼 다 삶이 바뀌고 생활이 윤택해진 사람들보다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모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면 기독교는 뭐가 될까요? 한낱 저급한 기복주의 종교가 되고 말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뭘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뭘까? 기독교는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감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향기를 전파하는 종교예요. 부유에도 하나님을 누리고 가난에도 하나님을 누리고 아파도 건강해도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지금 축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부자만이 축제의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만이, 윤택한 사람만이 마음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비록 가난해도 아파도 암에 걸려도 불치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누리는 것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아무도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았거든요. 봉사하라고만 가르치고 헌금 많이 하라고만 가르치고 충성해야 된다라고만 가르쳤지, 지금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려라는 것은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을 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라고 배우신 분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봉사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해야 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가르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바로 탐욕에 깊이 뿌리를 내린 죄성 때문이에요. 교회가 물질주의, 성공주의와 손잡고 성도들에게 변질된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마음의 주단을 깔아야 해요. 자, 주님은 죽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제자들은 어땠죠? 제자들은 자신의 영달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탄 나귀 새끼 위에다가 이제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또 제자들은 길바닥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새끼에다 깔고 길바닥에다가 옷을 깔았을까요? 그건 그 당시에는 길에 옷을 까는 것은 통치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당신만이 유일한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직급, 나의 직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에서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다는 의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 탐욕에 가득해서 왕이 들어가시는 길에다 주단을 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주단을 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3년간,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앞자리, 가장 옆에서 주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왜 아직도 세상의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동상이몽을 하고 엉뚱한 데다 주단을 지금 깔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의 눈을 막아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성공이 주는 맛에 길들이도록 돈의 노예가 되도록 그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혼을 파괴시키고 결국은 영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한 사단들의 방해 공작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어떻게든지 이 성도들의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해서 어떻게든지 세상의 향락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의 물질과 성공에 빠지게 만들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공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전혀 몰랐죠.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여러분, 세상의 바닥에 주단을 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단을 깔아야 해요. 그 길을 밟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깔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의 눈과 마음의 눈이 아직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주단을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단을 먼저 깔아야 합니다. 그 길을 밟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통치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온 삶의 믿음의 주단을 깔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주단을 어디에 깔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의 주단을 깔고 있는지, 인기의 주단을 깔고 있는지, 명예와 권력의 주단을 깔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믿음의 주단을 깔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인기와 명예와 권세, 이 세상의 어떤 안목을 위해서 지금 주단을 깔고 있다면 주단의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단을 까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탄식을 하시면서 우세요. 왜 우셨을까요?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우셨을까요? 자신의 삶이 연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다니, 내 이 젊은 나이에 33살 젊은 짧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내가 죽어야 한다니, 그러면서 자신의 연민 때문에 슬퍼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자, 43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 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우신 것이었어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장차 70년 후에 일어날 비극적인 사건을 미리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돼 버렸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했던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44절 끝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셨는데 그 때를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다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아름다운 성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초토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그들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은 처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단을 엉뚱한 곳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화려한 부와 명성과 인기를 가지고 있어서 안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은 이후에는 기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하면 예루살렘처럼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주단을 깔고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을 모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실 마음의 주단을 까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일 믿을 거야. 성공하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자꾸 내일로 차일피일 미룬다면 우리 인생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작자를 없앨 수 있을까? 늘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4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다고 없애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은 기득권층이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기득권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도 그냥 잡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처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힘을 쓰지 못했을까요? 바로 말씀의 권세가 그들의 힘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뭐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듣고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할 방도를 알지 못했어요. 힘을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은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이 코앞에 마중 나와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기 포지션을 지키셨어요. 무섭다고, 죽음이 두렵다고, 죽음이 공포스럽다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포지션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성도의 포지션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의 말씀을 듣는 설교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 3끼 밥을 먹습니다. 꼬박꼬박 하루 3끼 밥을 먹습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굶주려서 배고픔을 느끼고 허기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먹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을 드시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번 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밥을 하루에 3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도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하는데 3끼를 먹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2끼 먹어도 좋습니다. 한 끼만 먹어도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끼도 안 먹고 일주일에 꼴랑 한 끼 먹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건강하기를 바라시나요? 우리 영적 삶이 어떻게 굶주리지 않고 허기지지 않고 병들지 않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아파서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 앉아서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살고 싶어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묵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그거예요. 전 능력도 없고 또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스펙도 없어요. 목회자로서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도 많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목회자의 소양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성도를 섬겨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내가 갖춰야 할 첫 번째 기본기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말씀이다. 목회자는 말씀이 무기이고 말씀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에 목숨을 걸고 뭔가 좀 경쟁력 있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나의 포지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나의 포지션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포지션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앞장서서 걸어가신 주님을 여러분 이 시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혼돈의 상황,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는 이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앞장서서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고개를 숙이고 먼지가 자욱한 발등에 시선을 응시하고 시선을 맞추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축 처진 채 무슨 생각을 하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기 원하고 내가 부자 되기 원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원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고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오로지 그 생각만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뒤에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뒤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피리를 불고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며 축제를 엽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노래 부르고 축제를 벌이는 자가 나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배운 것은 내가 작가 되기 위해서 여유로운 삶, 멋진 삶, 멋스러운 삶을 제가 살기 위해서 사진을 배운 것이 아니고 통증을 치료하고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배웠습니다.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증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아서 여기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고 여기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비상구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것이 사진입니다. 저는 사진을 하루 배워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통증을 주십니까? 주님, 왜 나에게 우울증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 삶으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그 사진이 저를 치료했고 그 사진이 저를 우울증으로부터 탈출시켰고 사진이 저를 통증으로부터 치유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꽃을 보았지만 그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너무나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삶 가운데서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죽어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쫄아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가진 것 없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단을 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제의 삶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향기로운 주님의 향기를 누리시기 바라고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축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